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교회만큼 시원한 데 없지요? 피서는 교회로 옵시다. 하여튼 오늘 너무 더웠는데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땀이 싹 식어버리고 조금 있으면 저쪽 할머니들은 춥다고 목사님 끄라고 이게 지금 조절을 해가 24도로 맞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더운 분은 보니까 또 여기 박권사님은 또 부채 들고 와가 더 붙이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잘 조시, 우리 경상도 말로 조시를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보내 말씀했지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채 만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껴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했던 에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받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어째 방송실 잘 연결이 안 됩니까? 없어요? 오늘 큰일 났네. 다 보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요, 심지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까닭에 선지자가 기도해도 심지어 금식 기도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요, 또 소제와 번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좀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 전반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어찌 놀란 자 같이 또 마치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기근과 이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놀란 용사같이 구원하지 못할 용사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십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염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근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오니 이 백성을 또다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칼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 멀리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선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그 심판을 되돌릴 수 없고, 이 시간에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여호와의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나를 보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기만 위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보이러 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왔습니다. 출석 도장 찍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전에 도장, 출석 도장 하나님 얼굴에 보였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아무 소용없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버스 지나가고 손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새는 버스 지나고 손을 들었더니 택시가 오더라라는 유머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울고불고 해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혹시 됩니까? 이사야 55장, 예, 나왔네요.
5절로 6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를 놓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번제를 드릴지라도 소제를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그에게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멸망의 낭떠러지로 폭주하는 폭주기관차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13절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칼, 기근과 연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금식해도 기도해도 또 소제와 번제를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는 선지자, 자기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선포하는 선지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칼이 있지 않다, 기근이 있지 않다, 전쟁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두 말이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말을 취하겠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칼은 없다, 전쟁은 없다, 기근도 없다, 연병도 없다, 평안하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예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보다는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연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지금 너희들이 가장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그 칼과 기근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들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에 연병에 멸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결코 보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은 우리의 귀를 가렵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예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자기의 마음으로 지어낸 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영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진리의 영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돌이키지도 멈추지도 않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결코 철수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될 때까지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되어 가고 난 그때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늦어도 너무 많이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킵니다. 특별히 은행과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은행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약속보다 은행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엄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는 바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분이 아니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진실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너는 기도하지 마라. 나는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여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하고 여호와께서는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뒤로 물러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사이에 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낀 하나님의 선지로서 하나님 편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의 편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 조국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죽이시려고 작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셔서 그 백성들을 이방 바벨론 백성들에게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가당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 내가 주야로 내 백성을 위하여 울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에서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이 백성들을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그쳐 묻고 따져 묻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 머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까닭에 결국 유다의 불신앙과 유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동족의 죄악을 위하여서
마치 자기가 죄악을 행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내 동족, 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이제는 예레미야의 죄도 아닙니다. 자기 동족들이 우상 숭배한 죄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였지만, 예레미야는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종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 자기 백성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가 마치 자기가 회개해야 할 죄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민족의 죄악이, 우리의 동족의 죄악이,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이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참된 내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은 한 번 선포하신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도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고 선포하셨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놓고 간절하게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도고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울고 부르짖고 단식하며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좌가 욕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세우진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
오늘 이 밤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